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에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며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양대 성령에 따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멘. 주와 같이 일하는 즐거운 일 우리 주님과 같이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에서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와 같이 고백하실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
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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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위해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남성교회 회장이시며 또 우리 찬양대 테너로 수고하시는 김우정 군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 영광과 찬양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여 년이 넘도록 오래된 이곳에 말씀의 제단을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 속에 함께 드려지고 있는 주일 예배, 참으로 긴 세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아버지 주일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더욱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 속에 영생을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 뚜렷이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운행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귀한 평안을 벗어난 온 세상은 혼란으로 요동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분명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에버리지 에이지를 좀 낮춰주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평균 연령이 아마 낮아질 수 있는 우리 김진세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저희 찬양에 대해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좋은 말씀 전해주신 분이 안 계셔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하고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찬양대가 늘 변함없이 주일마다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종의 입술의 말씀 통해서 교우들의 심령의 삶의 복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고 찬양대 헌신 예배를 더불어 함께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 모셔서 목사님 우리 성가대 중에 정말 오랫동안 정말 변함없이 섬긴 권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김순찬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50년, 몇 년이요? 50년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뭐 용서하십시오. 최고령에다가 최장수 찬양대원으로 섬기셨는데 물론 다른 대원들 다 더불어 섬기셨지만 우리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성가대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아침에 카톡 보내면서 찬양대는 매주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가장 먼저 와서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가장 늦게 가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변함없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오늘 김은정 원사님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든지 감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요 헌신자, 사명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헌신자의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자, 오늘 찬양 헌신 예배 드리는데 가령 내가 노래를 하고 싶어요. 또 달란트가 있어서 또 잘할 수 있는 재주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잘할 수 있어서 아니면 하고 싶어서 아니면 재미가 있어서 혹은 재주와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헌신자와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꼭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찬양대원으로 헌신자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늘 항상 똑같습니까? 이건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게 늘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항상 바뀝니다. 다음 달 아니 다음 주가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평생 갑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능력도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는 법이고요. 늘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자세, 이것이 사실 내 평생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서야지 사명자로 헌신자로 찬양대원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사역 감당하면서 이런 말씀들 종종 하세요. 목사님, 이게 교회 일이니까 하지. 무슨 일이니까? 이게 교회 일이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고 안 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리요 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것이라 그 고백 속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아버지 모습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역할이 좋아서 아버지로서의 능력이 출중하고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완벽히 있어서 아버지 노릇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삶이 정말 좋아 훌륭한 아버지로서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얼마나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삶 속에는 아버지로서 그저 감당해야 하니까 또 가장으로서 가장을 지켜나가야 되는 삶의 무게들이 다 있습니다. 일종의 삶의 의무감 때문에 아내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야 하고 또 자식들 앞에 서서 잘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서는 것은 하고 싶은 문제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고 또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도 누구보다도 대단한 존귀한 사명자요 헌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어머니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한 분 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아버지 주일을 맞으면서 아버지들의 어깨들이 처지지 않고 굳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께서 영적인 믿음의 가장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영웅과 같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아버지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꽤나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돈도 꽤 그리고 삶도 윤택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내가 명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는 자신이 이룩한 윤택한 삶 속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는 정처 없는 이민길에 오릅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방으로 열려있는 삶,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들과 가솔들이 붙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많은 은혜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힘이 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또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힘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더 깊이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많은 세상에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으며 산다는 건 복되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민의 생활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삶의 기록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에 가장 커다란 문제에 봉착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 바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셨고 또 해결해 주셔서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주대하게 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인데 25년을 기다렸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못할 일이었습니다.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일대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불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자손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실 삼아서 아들 죽이면은 자손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들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상황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참 명령인 것을 확인하게 되자 부인 사라와도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부성도 강하지만 모성은 더 강합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들을 바치러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난리가 나고 아마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시간이 이른 새벽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알면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100살에 얻은 자식 앞세워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뭐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속으로 울면서 가야 했던 길을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됩니다. 두 하인이 장작 더미를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장작 하나를 이삭에게 걸머지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걸머집니다. 두 하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무거운 집을 영감 마님이 드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다,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아니, 저희가 쉬러 왔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제단도 쌓아야 되고 재물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서 저에게 짐을 주십시오. 아니다, 너희가 올라오면 안 된다. 못 올라오게 하시오. 그렇게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오늘 아들 마지막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인들 이런 상황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가던 아들이 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어린 양을 메고 가서 번제물 드렸는데 오늘은 왜 빈손으로 가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읽지 못했지만 8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의 고백의 핵심은 당연히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이삭이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정말 귀하고 정말로 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했기에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 같으면 이삭이 왜 오늘은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지난 주일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더니 오늘은 너를 바치라 그런다.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너 오늘 제산 날이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말 들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버릴 거 아닙니까? 나이 100살 된 아버지가 그 젊은 이삭을 어떻게 쫓아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께는 그래도 체면 칠해도 하는 것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 봐 아들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거리들 다 떨쳐내고 아브라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다음에야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로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고요, 한숨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를 예배하러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은 자신을 십자가에 꽁꽁 묶고 자해를 죽기까지 내어놓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전히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힘들어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모리아로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요,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죽는 아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바쳐라 하셨다면 그게 더 쉬웠을 겁니다. 아니, 너 재산을 몽땅 바쳐라 해도 그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참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귀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귀했습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진짜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자식 하나 키우는 재미로 살지 말고 복음 위에 살아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살아라. 생명 위에 살아라. 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라. 아들이라는 줄 잡지 말고 세상이라는 줄 잡지 말고 하나님 줄 잡고 살아라. 이거였던 것이죠. 이 명령의 중심에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네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 있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듭니다.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천사도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난리가 났습니다. 두 분이 두 번씩이나 영어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겠다.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4년 전이네요. 2018년 6월 15일 아침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감사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일 모레 주일 아침 9시에 오클랜드 교회 가서 목회협조연회를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고 그 다음 바로 주 연회에서 파송을 받고 24일 옛사랑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입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꽉 찬 4년이 됐네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이번 연회에서도 오클랜드 교회로 다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파송이 된 걸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픽스 어포인먼트 자리 제가 둘째 졸업식이랑 겹쳐서 불가불 그 자리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대신에 조정혜 선교사님하고 한유령 원사님이 대신 파송을 받고 오셨습니다. 한 해 두 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말씀이니까 이제 두 분이 목회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목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오클랜드를 섬기는 게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듯이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헌신자고 또 사명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요. 또 개척을 2번 하다 보니 생긴 그런 경향일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늘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 일을 해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참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물어보면 두 말 않고 나올 겁니다. 목사님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혼자 사명 감당하고 감당해내야 한다고 하는 몸부림친 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재능, 재주와 능력이 가진 사람을 아니고 더욱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제일 세워 나가야 되고 또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니 아무도 곁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꼭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감사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면 혼자 감당해 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사명 감당하면서 모든 과정이 술술술 이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게 좀 어렵고 힘들 때면은 늘 뭘 했냐면 늘 짐을 주섬주섬 싸고 기도원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였지만 진짜 이유는 문제가 있는 현장을 잠시 떠나고 싶어서였습니다. 혼자 감당해 보겠다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현장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간 겁니다. 그러면요 의외로 신기하게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재미나게도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올라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한순간에 뿅 하고 교회 형편이 나아지거나 갈등의 문제가 술 풀리거나 실타래처럼 고인 문제들이 술술술 풀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상황의 변화도 허락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기도 가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제 마음을 풀어지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해결의 손길은 내 재주나 능력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확신이나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헌신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쉬운 걸음 아니지요. 쉬운 길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걸음으로 걸을 때 오히려 복되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월등한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저보다 더 잘 감당하시고 이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길이지만 아들을 바치러 가는 눈물의 길이요 쓰라린 길입니다. 그러나 모리아에서 내려가는 길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춤을 추고 쾌제를 부르고 소리를 치고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터질 듯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내려갔을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죠. 감격입니다. 감격 없이 세워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 살면서 늘 부족한 게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실종된 지가 얼마입니까? 내 입술에서 감탄사가 사라진 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감탄사 회복, 그것이 진정한 은혜 생활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 섬김에 대한 감동, 일할 수 있음에 대한 감동, 살아있음에 대한 감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은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건 그렇게 단순히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였다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자가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 다 고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그 길을 계속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소리를 좀 쳤나 봅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자, 오늘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수 믿는 목회자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죽으려고 예수 믿지 않고 살려고 믿기 때문이고,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고,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고, 베풀려고 믿지 않고 받으려고 믿고,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이다. 참 가슴 아픈, 가슴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으려고 믿지 않고 살려고 믿고,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고,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믿고, 베풀려고 믿지 않고 받으려고 믿고,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도 힘을 잃어가는 것 마음속에 한번 다시 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중요하지 않다고 다 그만두지는 마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섬김과 사역이 진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로 얻은 소중한 결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까지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한 길을 걷고 있다고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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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 여러분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늘 수고하지만 오늘 또 섬김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고맙습니다. 아무도 뭐 반응 안 하시네. 고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늘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오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안 가는 겁니다. 매주일 섬김에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찬양대 위에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가 대장님께나 대원들께 해서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대접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자, 이거 박수 한번, 아버지들께 박수 한번 합니다. 예. 아이고, 뭐 어머니 날만큼은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어머니 날은 설교 때 부를 노래가 참 많은데 아버지 주일은 함께 부를 노래가 없더라고요. 뭘 불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 여성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점심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빌라 사역을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만두를 빚고, 만두를 2,000개까지는 안 해도 한 1,500개에서 1,600, 1,700개 만두를 빚으셨어요. 그 뒷전까지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딜리버리 가는 데 쉽지 않은데 딜리버리 수고해 주신 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 받아보시고 만두피가 들러붙어 가지고 안 뜯어진다고 만두피가 안 떨어져요. 완전히 묵사발이 됐어요. 그런데 뭐 묵사발이 뭐 어떻고 만두피가 묻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애써서 이게 땀과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만두입니다. 이 만두 먹으면 여러분 10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애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러 모양을 섬겨 주시고 잘 드셔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뷰라 사역팀 특별히 속장님들, 여성계원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이 여성교회에 친교회 모임을 갔는데, 오늘 이 여성교회 원래를 교회에서 10시 반에 아닙니다. 이게 아니군요. 오늘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11시에 이 여성교회 친교 모임을 갔는데 교회에서 10시 반 정도 주부가 잘못됐어요. 10시 반 정도 오시면 제가 모시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콩코도 먼 길이어서 11시 반 아닙니다. 11시 반 가면은 밥 못 먹습니다. 10시 반까지 교회 오셔서 제가 라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시간이 틀려 죄송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이종혁 권사님 나는 두 개의 조국을 가졌다라는 한 2년 전에 팬데믹 동안에 책을 내셨는데 이제 좀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오는 토요일 특별히 6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6.25 전쟁했던 6.25 날에 출판 기념회를 하시게 됩니다. 오후 5시입니다.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5시에 기념회를 하고 6시에 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20불 정도 여러분이 찬조해 주시면은 다 모아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또 오시면은 책도
이재용 권사님 책 다 나눠주실 거죠? 책이 많이 말씀해서 책도 하다 가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이어집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하고 또 외부에서 신청한 학생들하고 한 20명이 정원인데 14명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혹시 알려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 한정석 권사님 또 교회 장학펀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신청이 이번 주일이 마감입니다. 35명 정원인데 엊그제 30명이 다 찼다고 그랬어요. 김기현 목사님께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여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톡에 다 신청하는 링크가 들어갔으니까 그 링크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연회가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 산나원밸리 개척교회에서 했던 개척하시는 우리 김종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한 15년 전부터 진급과 이 목회 성교회에서 정말로 변함없이 달려오시고 저는 이 목사님 보면은 인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정도 그렇게 달려오셔서 이번에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근데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만날 기회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이성호 목사님 스탁던으로 피터선 목사님 프레즈너 목사님이 이번에 로스바노스 미국 교회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목사님께서 한국 여자 목사님이신데 레익메리요 바로 있는 레익메리 UMC의 담임 목사님으로 레이크파크 저쪽인 레이크파크 교회에 투포인트 차지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달에 있는 우리 연회에 세 분의 감독님 뽑는데 여러 후보들이 나오지만 우리 연회에서 특별히 홍삼열 감사님, 김옥연 목사님께서 감독의 후보로 선임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건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들이 줌으로 그동안 한 12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장 목사님 수고하셔서 청년들 보충도 하고 열심히 해서 봄학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여러 모양으로 한국학교도 다 수고하는데 주일학교, 한국학교 청년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연양하신 분들 또 출타 중이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유익 권사님께서 오늘 24일 날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황경숙 권사님 받으셨던 무릎 수술과 비슷한 수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웃지 마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완쾌돼서 걸으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수술 받으면 한 달여 정도는 아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신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에서 정민선 장로님, 윤행장 원사님도 2달 여기 계시다가 또 양 전사님도 무사히 잘 다녀오셨는데 정 장로님, 윤 권사님, 또 양 전사님 웰컴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윤진자 권사님 마시아신 성도님 절친이신데 내일 모레 또 가십니다. 한 2-3주 참석하시고요. 만두 빚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냥 와서 고생만 하고 가시는데 우리 오미자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다시 한 박수 환영하고 평안히 가세요 인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예, 이상입니다. 사역부 우리 정장로님 사역부 하시겠습니다. 저희 찬양대는 특별히 사역 보고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많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운영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래전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것 같이 또 생각도 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들이 찬양대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렇게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9시 정각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매주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저기 연습을 좀 하고 다음 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리 대원들 참 그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연습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너무나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혹시 좀 이렇게 만나시면 좀 그 위로의 말씀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딴 분들보다 우리가 1시간 일찍 오고 또 끝나고 또 한 3, 40분 또 연습하고 그런 거 혹시 좀 틀리고 그러더라도 이 시간에 이제 그 장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도 음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가끔 틀릴 수도 있고 우리 연습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흉보지 마시고요. 흉보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취업업 좀 시켜주시고 좀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을 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고래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제가 이 교회 현재 예배 사역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기 혹시 받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또 할 말은 하고 목사님은 좀 말씀드리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선 말씀을 드리는데 딴 건 아니고요. 과거엔 좀 그랬어도 앞으로는 좀 우리가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뭐 구태여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기 우리 찬양대원들은 1시간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가다 늦을 수는 있어요. 예배 늦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10시 예배면 한 5분이나 10분 전에 오셔서 본당에 들어서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기 늦게 오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시간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받으실 분들은 한 분도 없으겠죠. 과거에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사역 보고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예, 이 정도로. 자, 우리 늦지 맙시다. 이제는 안 온다. 늘 똑같이 변함없이 일찍이 예배 찬양합시다. 자, 오세요, 장로님. 예. 우리 저기 헌신 예배 때마다 각 부서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임명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올해도 이번에도 우리 성가대장님, 정장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패 성찬양대 대장 정지선 장로, 오클랜드 교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요 믿음을 따라 소망을 품고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재단을 정성으로 섬긴 수고한 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오클랜드 교회 찬양대 대장으로 임명하며 모든 교우들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오클랜드 한인학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현서 외 교우 일동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이번에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장로님이 아낄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세월 아끼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로님 마지막 마무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320장 하며 봉헌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뜰 막으니까. 밤을 몰짝 빙그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연신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주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힘들지만 행복한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뚜벅뚜벅 주의 사명 잘 감당하기 소망하며 또 마음속에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주의 종들 헌신자들 특별히 찬양대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